오늘은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절호의 기회보다 중요한 선택을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들고 섭니다. 아버지,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또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축원합니다. 요사이 화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자, 질문합니다. 화장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요? 화장 예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화장품은 필요하겠지. 맞아.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야. 화장을 예쁘게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게 필요합니다. 거울이야, 거울. 맞아요. 화장을 예쁘게 하기는 화장품이 아니에요. 거울이 필요해요. 여자가 화장을 예쁘게 하는 것은 기본이겠죠. 남자도 요새 거울 보면서 참 온 매무새를 다듬고 머리도 다듬습니다. 근데 아무리 비싸고 좋은 화장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울이 없으면 제대로 화장할 수 없습니다. 안 보이니까. 거울 없는 예쁜 화장, 이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공주병 아시죠? 공주병? 공주병은 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 어머 예쁘네? 그러면서 이 놀라는 게 이 공주병이에요. 이 공주병 걸린 사람한테 거울을 안 주잖아요. 그럼 놀랄 일이 없어요. 그만큼 거울이 중요해요. 우리 나이 지긋하신 우리 권사님들도 가방 속에는 아마 작은 거울들 하나 다 갖고 다니실 거예요.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보죠. 거울을 보면서 환하게 웃기도 하고 또 찡그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기도 합니다. 잘했어. 넌 최고야.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격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의외로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자신을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을 보면서도 자기 얼굴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정작 보아야 되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은 보지 못하고 거울을 보면서 남의 실수, 남의 허물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3절이에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인지요? 겉모습만 보는 거울 말고 자신의 진짜 삶을 볼 수 있는 거울을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인생의 거울로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말이죠, 이 말씀을 우리 인생의 거울로 주셨어요.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가를 보고 떼어내기도 하고 또 예쁘게 화장을 하기도 합니다.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도구인 거울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얼굴 말고 우리 인생을 비추어 보는 거울은 무엇인지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바로 삶의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방도 거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이 예쁘게 단장을 하고 이쁘고 단정해지는 것처럼 말씀을 자주 보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의 삶을 잘 비추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보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자주 부끄러운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 다 보면서 맞아. 그때 옛날에 내가 실수했지. 내가 실수했던 나의 모습이 참 부끄러운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구나 라고 저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또 말씀하면서 맞아. 그때 조급했던 나 자신의 모습을 있었지. 내가 사울과 같았네.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뉘우치게 되죠. 이것이 성경을 보는 저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물론 말씀 속에 있는 역사를 깨달아가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저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회개해야 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또 담대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보고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도 보고 때때로 부정적인 나의 모습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2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부족하고 실수하죠. 그래서 거울을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머리도 뿌시하고 막 눈곱도 끼고 막 그러는데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죠? 샤워하고 거울 보면서 예쁘게 단장한 후에 사람들을 만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완벽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요? 근데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늘 실수하면서 성경을 보지 않는다고요? 말씀 보지 않는다고요? 자기 스스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지요? 다윗도 사실 실수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가 말씀 보지 않았을 때, 그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는 어김없이 실수했습니다. 근데 그는 인간적인 실수, 실패, 죄악들을 저지른 가운데 이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수, 실패, 죄악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말씀 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엎드릴 줄 알았던 사람이죠. 시편 51편 1절로 3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를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51장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대목들이 나와요. 참.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지요? 먼저는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죠. 그리고 다음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말씀을 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죠. 그의 인생도 비참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물론 잘 본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서 나의 잘못들, 나의 그릇된 것들을 잘 비춰 보십시오. 마치 거울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기회 앞에서 신중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기회 앞에서 신중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조급하지 않아요. 기회 앞에서 신중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억울하죠. 과거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말이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하셔서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해서 얼떨결에 기름 부음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주셨다면은 그 다음서부터 인생에 탄탄대로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도리어 도망자가 되고 말았죠. 이상하지 않는지요?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은 그냥 평범한 낮은 신분의 사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자, 이게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다윗은 결국은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냥 양치기나 조용히 하면서 때가 되어서 결혼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았겠죠. 그러나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었을까? 다윗은 그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하게 사용하신 것이죠. 자, 오늘 본 말씀이죠. 사무엘상 24장 1절로 3절이에요. 사울이 블레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엔게디 광야라고 나와요. 엔게디 광야. 이 엔게디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사해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아주 뜨거운 곳이에요. 근데 동굴도 많은 곳입니다. 사울을 피하던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바로 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말씀 보세요. 이렇게 잘 피해 다니는데 꼭 옆에서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라고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온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뿐만이 아니죠. 무슨 일을 할 때도 꼭 옆에서 누군가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자, 근데 사울이 이렇게 왔는데 사울이 와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사울도 굴 속으로 불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급한 일이 무엇이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3절이에요.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옛날에 봤던 개역 한글에서는 발을 가리러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참 전전한 표현이죠. 이 뒤를 보러 들어간다는 이 말은 뭐죠? 화장실 간다는 얘기야. 맞아. 화장실 간다는 얘기야. 용변을 보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한국의 옛날 표현에도 시골에 화장실 가는 걸 뭐라 그러죠? 뒷간 간다. 뒷간. 식간. 이거 맞아. 뒷간 간다 그러죠. 보세요. 성경은 이런 모습들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울이 너무 급한 나머지 후다닥 일을 보러 굴로 하나 들어갔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곳에 다윗이 숨어 있는 겁니다. 숨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봅니다. 자, 사울이 이를 보기 위해서는 옷도 풀었죠? 칼도 내려놨어요. 볼일 보는데 누가 그냥 옷을 갖다 꽁꽁 싸매고 볼일 보겠습니까? 그리고 즉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제 다윗이 액션만 취하면 이제 다윗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과 함께 있는 부하들이 다윗에게 다윗 장군 때는 이때입니다. 당장 사울을 치십시오 라고 옆에서 종용하고 있는 거예요. 24장 4절이에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은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때는 이때다 하고선
거짓말로 지어낸 말이에요. 자, 여기서 봅니다. 세상에는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 무엇일까? 하나는 이거예요. 화살.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에요. 하늘을 날아가는 화살. 바로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는 화살은 막 날아가는데 갑자기 슝 180도 돌아와서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코 돌아오지 않죠.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급하게 내뱉은 말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한 번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한 번 내뱉은 말도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아무리 급해도 내 감정이 울그락불그락해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되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을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놓쳐버린 기회입니다. 놓쳐버린 기회는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온다라고 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기회, 놓쳐버린 바로 그 기회는 똑같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기회. 지금 사울이 바로 다윗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앉아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이것은 사울을 단번에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기회이죠.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복수의 기회가 딱 왔을 때 쾌재를 부릅니다. 그때는 이때다고 반드시 잡아서 원수를 갚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보았죠.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했는지요. 다윗은 이 기회를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신중했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신중했죠.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왼수 같은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그동안 나를 10년, 20년, 30년 괴롭히고 우리 집안도 망하게 하고 정말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딱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런 기회, 이런 상황이 정말 하늘의 뜻인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성공,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사울의 목숨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 이 원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부하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원수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을 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는 것은 바로 장성한 사람이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도 잘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딱 그 상황이 오면은 내 옛날의 습관, 내 감정,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함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늘 내 마음을 비추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한번 말씀드렸어요. 평상시에 말씀을 잘 보지도 않으면서
잘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잘 예배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앞에 있는 이런 상황들을 지혜롭게 잘 넘기기를 원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비추면서 하루하루 성숙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말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한 행동이 똑같아요. 직접 원수 갚지 않았어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기회가 왔다고요? 그 기회가 진짜 기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기회를 잡으라고 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잘 맺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상황을 정말 지혜롭게 믿음의 사람들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여러분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절호의 기회보다 말씀을 선택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절호의 기회보다 말씀을 선택합니다. 맞습니다. 절호의 기회보다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신중합니다. 물론 어떤 기회는 절호의 찬스일 수 있습니다. 절호의 찬스라고 하는 기회는 어떤 기회일까? 어떤 사람과 딱 맞췄어요.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고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가 바로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은 결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원수 갚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게 절호의 찬스라고 하지만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에게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남을 해코지할 수 있는 찬스? 이것도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자주 저지른 실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 딴 사람이 와가지고 막 그 사람 욕을 하는 거야. 아유, 얼씨구나 좋구나. 그리고 나도 그냥 같이 그냥 욕하는 거야. 이거 절호의 기회가 아니에요. 이런 찬스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한 기회가 온다라고 해서 모든 기회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로 7절이에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겉 옷을 벨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람들이 말한 절호의 찬스, 그 기회 가운데 바로 옷자락만 살짝 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다윗의 마음에 찔린 거예요. 후회했죠.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해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참 많이 꼬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탄탄대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 옛날에 기름 부었는데 기름 부으시면 어디로 갔는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그 원인이 바로 사울 왕 때문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사울을 친다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마 찬스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용서한다면, 치지 않는다면 이는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을 용서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지금 이 어려운 고난 중에도 광야의 삶 중에서도 바로 이런 관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그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말씀을 보고 늘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모습이에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22대 대통령, 24대 대통령 두 번을 대통령으로 섬겼던 분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처음 22대 대통령 당선되는 날이 있었어요. 취임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취임하는데 어느 교도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한 죄수가 신문을 딱 보더니만 갑자기 막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펑펑 울어요. 간수가 아니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그가 자기가 보던 신문을 딱 보여주면서 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자기 옛날에 대학교 친구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대학 친구였었고 함께 자주 술을 마시러 다녔답니다. 어느 날 이 친구와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딱 둘이서 술을 마시러 술집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예배당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예배당에서 너무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막 들려 나오는 거예요. 그때 클리블랜드가 이 친구에게 우리 교회 가자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런 쓸데없는 소리 지금 한잔하러 가는데 왜 교회로 가? 그러면서 둘은 거기서 헤어졌어요. 이 친구는 술을 마시러 갔고 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바로 찬양 소리가 나는 교회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난 지금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그날 이후로 신자가 되었고 또 변호사가 되고 뉴욕 주지사가 되었고 결국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딱 나왔죠. 근데 이 친구는 20년 동안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결국 범죄자가 되었고 결국 사형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딱 신문을 보면서 펑펑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 여러분 중간에 이렇게 선택이 있어요. 이 기회라는 것이 있어요. 이 기회, 이 선택을 잘못하잖아요. 인생의 극과 극으로 갈리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바른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기회, 범죄할 수 있는 기회는 기회가 아닙니다. 언제나 말씀을 선택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늘 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어떤 기회는 딱 한 번만 옵니다. 그 기회, 특별한 상황에 이 한 번 오는 기회를 딱 잡아야 한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기회가 진짜 바른 기회인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죠. 기회처럼 보이지만 유혹일 수 있습니다. 기회처럼 보이지만 나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기회를 잡지 못한다고 큰일 난다라고 호들갑 떨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빨리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는 여러 가지 기회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37편 7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랍니다. 다윗은 말씀도 잘 지켰지만
때를 잘 알고 지킬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그 긴 시간을 기다리면서 다윗은 늘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힘든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곁에 있죠. 때문에 여러분 힘든 상황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참아내고 기다리십시오. 이런 기회 가운데 어떤 기회가 왔어요. 찬스이다 라고 덥석 붙잡으면 도리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돈에 늘 쪼들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돈에 쪼들리는 분들이 보이스 피싱에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래서 그런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그거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도 쉽게 하려는 유혹, 기회를 정말 많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금식하셨을 때 있죠.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와서 돌을 떡으로 되게 하는 쉬운 길, 이 쉬운 기회를 잡으라고 유혹했습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세웠죠. 그러면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려서 순식간에 인기를 얻으라. 그러면은 정말 쉬울 것이다 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3번 유혹했죠. 또 온 세상에 다 보이는 높은 산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선 사탄 자기에 경배해라. 그러면 온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유혹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 쉬운 길로 가는 이 기회를 다 버리셨습니다. 이 기회를 잡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죠? 힘든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오지만 저의 찬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잡지 말아야 하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 보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늘 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참 많은 순간들, 어떤 찬스, 기회라고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참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생각하고 아버지 기도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가장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롭게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